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된 달란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교회에 오는 동안 참 슬퍼요. 되게 짧은 순간인데 움직이는 그 순간이, 왜냐 좀 피곤하다 할까요? 마음이 그 피곤함이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자신이 없어요. 왜 저는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완전히 정리된 말씀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대상이 굳이 예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포럼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평생을. 근데 그게 아니라 챕터가 있잖아요. 저번에 했던 것 이후에 또 다른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또 삶의 새로운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늘 새롭습니다. 아시죠? 성경을 알고 있던 거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아는 게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피곤해요. 딱 오늘은 이렇게 오는 그 길이 차도 앞에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왜 늘 새로워야 되지? 그리고 늘 왜 계속 해야 되지? 뭔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있을까? 이런 무책임한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게 확 들어오는데 짧은 순간인데 이렇게 오고 가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 하시는 말을 정확히도 아니고 흘려서 훅 듣는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다행이냐? 다시 하면 되겠네.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예전에 너무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라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셔서 다시 묻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준비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경험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듣고 사는데. 근데 그 사람 말과 같이 들리는 설교로 들어버리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삶과 만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러면 뭐가 되냐? 경험이 됩니다.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버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지식이 돼야 힘이 납니다. 그 달란트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 전하다 보니 주일날은 룻기였잖아요. 보세요.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과부고 자신도 과부예요. 동서는 떠나가고. 근데 이 룻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냐고요. 집안을 일으킬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이삭 줍는데 보아스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보십시오. 뭐가 살게 되죠? 룻에게, 룻 개인에게. 맞죠.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요. 순간이었던 그 어려운 상황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계보, 언약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이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뭘로 알고 있느냐? 순간이고 찰나인 것이 영원.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나스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는데 그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이 속한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뭐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고 사라졌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내 나이 85세로 돼 얘기하죠.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거기서 제일 필요 없는 땅인 거죠. 그런 어려운 땅,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비 뽑자고 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서. 이 갈렙이 어디 지파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순간 한 번이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인데 반드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보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우리의 지식 체계가, 우리의 경험 체계가 뭘로 돼 있어요? 다 보상, 거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자비와 긍휼 세 가지 단어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뭘 만들어내요?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걸 통해 뭘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붙여서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핍박한 바울을 불러놓고 전도자로 만들어버리신다니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시편 103편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뭐라고 말하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뭐래요? 동이 서야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죄를 완전히 멀리 떨어뜨려 버리셨대요. 저는 이걸 뭐라 했습니까? 저는이 아니라 계속 말씀해서요, 복이라고 말했어요. 위치와 자리라고. 하나님이 옮겨버리셨대요. 그게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고. 아유,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이 성경 말씀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커지시더니 입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힘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옮기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쪽에서 마르고 있던 나무, 잘 자라고 있어도 언젠가는 뭐 환경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시냇가 옆에다 심어버리면 어떻겠어요? 뿌리가 시냇가에 담겨 있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다윗이 내가 양이야, 주가 나의 목자 되시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말씀처럼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는 아직 자녀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예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이 뭐냐? 위치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과정. 예. 근데 이 강을 건넌 민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벨, 하브루, 헤벨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을 건넜다라는 개념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저 사람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못 온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도 요단강 건넜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1세대는. 왜 홍해를 건넜냐? 단체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이 아니죠. 딱 이번 주일 말씀인데 건너서 뭐예요? 물에 덮여 죽다 이거예요. 다시 나오는 곳이 뭐예요? 살다. 그게 세례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놓고 또 건너게 하셨냐? 예, 2세대들은 홍해를 안 건넜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한 번 또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 죽은 민족이야. 요단강에서 건넜어? 다시 안 돌아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운명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히브리 민족입니다. 예수 믿었다. 이 말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룻처럼 갈렙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개념을 관리인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것.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또 자녀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달란트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내 시간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그죠? 지금부터 하나님 막 욕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 영광은 나타날 거예요. 가려지지 않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의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인생을 살라고. 그냥 과거에서 쭉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럴 거면은요. 그냥 은혜라는 표딱지 하나 줘서 천국 앞에서 입장권 딱 들어가. 이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 병든 나를 부르시고 가난한 나를 부르시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선이라는 거. 이걸 통해 다른 사람도 아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먼저 안에 들어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것 하나, 그 하나라니까요. 하나. 예수 믿는 것 하나가 사실은 똑같은 말 또 쓰겠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해결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모든 것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끝내신 거예요. 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7절 말씀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해요? 그 일인데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일의 시작, 결과 다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바울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 속에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각인이 바뀌느냐? 그냥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남이 그렇다 그러면 좋겠다로 끝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삶의 목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남의 집 그 관리인이 아니라 빌려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시간 노동을 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이 사람의 계획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삶은 그대로겠죠. 근데 언제 그 과거가 끝나느냐? 그 밭을 사는 순간 과거도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비교했냐? 우리가 복음 아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아는 순간 우리의 계획과 방향이요, 이제는 뭘로 가요? 교회의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계획이에요. 이 가운데서 왜 내 과거가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안 샀어요. 밭에 보화가 감춰지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사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과거가 끝나요.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 그 복음을 하나님 주신 복음이고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인데, 바울이 나중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 세상의 복음이, 그 복음을 핍박하러 다니던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하니까 나의 복음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소리를 되게 줄여놓고 봐봤어요. 제 메시지를. 그리고 뭘 하면서 봐봤어요. 막 음식을 하면서도 보고 씻으면서도 봐봤어요. 그럼 뭐가 되죠?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인상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얼굴을 좀 포커페이스를 하고 조용히 점잖은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석양이겠죠 뭐. 근데 아시죠? 저는 속은 소녀랍니다. 네.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 때문에 우선으로 놓고 바꾸면 안 되는 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무엇이냐? 언약과 예배예요. 이걸 놓치면 다른 것 잘해도 다 놓치고 빼앗기는 거랑 똑같아요. 아담 하와만 언약 놓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언약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은 임의예요. 자유롭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막 빠진다. 그 예배 빠지는 거는 한 번이라 뭐 두 번이다 10번이다 상관없어요. 빠지셔도 이 복음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피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걸로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하는데 내가 무감각해지고 나도 힘이 빠지고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삶에 끌려가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혹시 장로님 되시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주의 성수를 말이야. 하나님이 엄청 치시고 뭐 자녀도 치시고 다 치시고 시댁을 치시고 막 이러는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지는 않으시고 여기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인데
자기 말을 이렇게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임의로 하세요.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것 앞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본질을 누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누림이 저는 우리의 시간표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서 흐름상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장 요소적인 성격, 에센셜한 성격을 뭐라고 했냐? 주의 인자함과 은혜와 자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좀 다른 말 같죠? 근데 뭐예요? 인자하심 있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 속해 있다. 그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시고 은혜 그 자체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여기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너를 내 자녀라고 말할 거고 너는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굿하고 다른 종교에 빠져있고 뭔가 조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게으른 것 같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화가 나시죠? 화가 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는 나한테는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싸우고 대립에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순간을 영혼에다 갖다 붙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냐? 이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자녀라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만나. 이걸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타난다고요. 그 관계 때문에 주시는 게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출처가 은혜고 출처가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목적지인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 때문에.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을자 할지라도 어디 이상한 데 가 있을 때라도 왜 찾아옵니까? 내 자녀니까. 탕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왜 기뻐서 뛰어갑니까? 아버지니까. 그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누리는 꿈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탕자가 달란트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회복점을 알고 있어요. 돌아오는 거.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 있어요. 돼지 주엽 열매를 80년 먹고 배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돌아왔다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 내가 잘못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라도 나는 기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착각도요, 아버지는 뭘로 바꾸시죠? 주인의 가락지로 바꿔줘요. 형은 옆에서 잘했다고 욕하지만 그것도 막아줘요. 우리는요, 호세아서 11장 7절 8절 말씀 뭐라고 나와있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불러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물러가 버린대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러 계신 자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백성이 아무도 없지라 할지라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이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고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결혼해서 데리고 왔는데도 계속 나가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뭐 했어요? 은혜를 잊기 전에도 저 신전에 나와서 몸 파는 창녀 역할을 계속하고, 애를 데려왔는데도 내 애가 아니고, 로루하마 딸 있잖아요. 은혜를 믿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정육점 고기처럼 노예가 돼서 팔리는데 다시 은 30호멜 가서 데리고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고멜이 깨닫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 하느냐? 에브라임이여,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놓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호세아의 달란트였습니다. 뭐라고요? 상황상, 윤리상, 이 한 사람의 인생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인생임에도 붙잡지 않고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래도 너를 데리고 오겠다. 그 은 30호멜이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님 판 은 30호멜이랑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를,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뭘로 나와요? 예수아, 예수님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를 그런 예수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돈 주고 사셔 가지고 오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 긍휼이 부어진다면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그 긍휼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사랑 안 해요. 욕심은 가득한데 내팽개 쳐버린다니까요. 기분 나빠버리면.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 욕심대로 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도 늙어서는요, 나를 내팽개 쳐버려요. 벽을 집어던진다. 벽에다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정도는 약갑니다. 자해를 하고, 그죠? 맨날 안 죽을 거면서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짜증난 거 죽겠다를 엮어서 짜증나 죽겠다를 맨날 얘기하시고, 왜 짜증나는 게 죽겠다와 연결되는지 좋아도 죽겠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나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알겠다. 그러면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비유를 하시죠. 대세상도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간다. 근데 한 천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리지 않느냐? 그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죠. 그렇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웃 아니고 나랑 비슷한 사람, 선민이 이웃 아니다. 왜요? 실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걸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는요, 그 자기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피해를 입을까봐 대제사장은 돌아서 간다 그러고, 예? 선민이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에 끌려서 나를 도와준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네 힘으로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죠? 알아야 될 건 너는 강도 만난 자가 너야. 이겁니다. 강도 만난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넌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또 착각하셨죠? 말씀 들으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1달란트면 대충 6억 원 정도 돼요. 6,000 곱해야 되니까 10만 곱하기 6,000. 그러면 5달란트는 30억이었고 2달란트는 12억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이란 뜻이 뭐냐? 시간을 흘려보내는 종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소리예요. 달란트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변명해요. 그 시간에 대한 변명. 흘러버린 시간에 대한 변명을 계속해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 뜻이, 게으르다는 뜻이 뭐냐? 특징. 주인이 믿을만하지 못해서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 흘러버린 시간에 대한 변명이죠. 실제 그걸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두세 배를 남겼는데 뭐예요? 악하다, 안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안 믿어서 게을러. 뭐예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당화를 찾고 합리화를 찾아요. 예수 믿으면서 안 된다. 게으른 거예요. 뭐가 게으른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머리로는 아는 데 있잖아요. 계속 이 달란트를 뭐 하고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파서 안 돼요. 굳이 성대모사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 따라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돼요. 저 사람이 미워서 싫어요.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우선으로 바꾸시라니까요.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달란트 비유를 또 그렇게 비교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저 빚 하나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냐? 그죠? 자녀답지 못하다 이거죠. 네가 네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앞에 강도 만난 자 율법사의 비유도 뭐예요? 네 주제를 모른다. 그리고 이 달란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네 주제를 모른다. 오늘 말씀이 금방 말씀드린 이 탕감받은 이 종도 네 주제를 모른다. 우리가 주제를 몰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누리게 될 때요,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손해를 주고 피곤하게 하고 방해를 줘도 뭐 응원해 주시거나 칭찬 안 해줘도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무너지는 자존감이 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놓치지 않는 힘이에요. 우선순위란 말은 가장 먼저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어요? 인생 말고 저는 하루의 우선순위 중에 꼭 있는 스케줄은 저는 당연히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과 함께 밥 먹는 것보다는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운동 스케줄이에요. 왜냐 그 시간에 또 말씀 듣거든요. 근데 그런 스케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뭉치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요 흩어진 자가 되었는데 일하셨어요. 이 놓치지 않는다는 그 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잖아요. 집중.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차선순위는요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방해하지 마 이러잖아요. 애들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 방등하면 뭐하죠? 빨리 나가라고. 막 엄마의 사랑은 우선이 아니야. 밥도 우선이 아니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보십시오. 막 눈이 돌아갔어요. 이미 막 전 재산을 다 잃어본 사람이에요. 딸 등록금 병원비 우선순위 아닙니다. 오직 왜 그렇게 될까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집중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다 살아온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인생에 남는 각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선택이고 내가 손해보는 선택일지라도 왜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냐? 내 이걸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타협하게 되잖아요. 자꾸 연약하게 되잖아요. 이 각인이 내게 진짜 각인이 제대로 신겨질 수 있도록 도장 파듯이 있죠. 한 군데 판데 또 파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더 깊어지죠. 근데 막 이게 저기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망대는요. 어디 공간 안에 돈을 주고 세우는 망대가 아니잖아요. 건물처럼 막 기념비처럼 세우는 그런 망대가 아닌데 보세요. 이 각인이 되어질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망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여야지 망대는. 그죠? 그러면 그로서 봄으로 뭘 지켜내요? 나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내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 각인을 갖고 있고 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면 뭐가 위협인지 뭐가 믿음인지가 보여요. 나한테. 그게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줘요. 근데 내 힘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거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본 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각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넘어서 여기까지만 말하면 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나올 텐데 나를 넘어서 뭐예요? 가는 시간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사무엘에게 큰 위기가 와요. 그게 뭐냐? 사울이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윗을 세우라는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 사무엘에게 위기를 주세요.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라. 기름 부어라. 근데 그 집안에 없던 8번째 아들이 갑자기 푹 튀어나오더니 뭐 전데요? 이렇게 어리다고? 기름 붓고 나가요. 보십시오.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사울을 세우는 것도 사무엘이지만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온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욕먹어요. 자격 없다고. 그때 다시 사무엘이 늙어서도 또 나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뭐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냐고 전쟁이 그쳤대요.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냐? 말씀 따라 보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라는 건 그 전에 안 했던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갈렙처럼 뭐예요? 말씀 따라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
지금 요르단이 된다. 요르단이죠. 요르단한테 축구 졌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손흥민 아버지의 말. 손흥정 씨인가요? 네, 손흥정 씨가 했던 말. 한국은 우승하면 안 된다. 왜냐? 한국 축구는 우승하면 병들어 버린다. 일본이 해야 맞다. 왜 그러냐? 한국 축구의 이 교육이 처참하대요, 너무. 그런 와중에 몇몇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서 이렇게 붐을 집어넣고 이러면 아직 체계도 안 만들어지고 훈련도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고생한다 이거죠. 그 초중고 애들이 너무 고생하고 부모들도요 우후죽순 시키는데 이게 뭔가 맡길 만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데 막 맡겨서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양으로 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축구 보세요. 뭐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대요. 제일 했던 말 중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데 그분은 표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진심이.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 있죠. 그때 울고 싶었대요. 그 골 넣은 그 행복한 기억을 그 다음날 망각해버렸으면 좋겠대요. 왜냐? 망가질까봐. 그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뭘 올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메시지 나왔죠? 기본값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값이 올라오면 뭐가 된대요? 최고값이 된다고. 손흥민 18살 때까지 슛도 못하겠대요. 슛 연습도 안 시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유재석 씨한테 딱 나와서 내가 조금 유식한 소리 좀 해도 돼요? 이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임무원료 필류근우. 임무원료 필류근우. 누가 썼는지 봤더니만 공자가 쓴 말이야. 근데 안중근 의사가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이고 요번에 손흥정 씨가 해가지고 많이 돌고 있어요. 글이. 그게 뭐냐? 임무원료.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필유근우. 반드시 앞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걱정거리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면 반드시 앞에 있는 눈, 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걱정한다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망대가 없는 애들은요. 뭐예요? 멀리 보는 경계하는 것보다요. 지네끼리요. 야, 이 새끼들 막 우리 안에서만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라 했습니까? 영원한 시간표. 근데 이 영원한 시간표에 누려야 될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순간에 있는 거, 지나가는 거. 근데 지나간 건데 어제 거 또 보자 뭐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5년 전 거, 10년 전 거 계속 데리고 와 여기서 뭐예요? 현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고 싶다고 안 그러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세요? 아니요. 뭐예요? 갈렙처럼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의 현재의 내 문제가 아닐 만큼 영원한 것을 봐버린 사람. 그때 제가 이 강단 말씀에서 계속 나눴습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로 들어오면서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의 기초, 완전한 것을 가진 사람의 행복, 완전한 사람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보는 고통. 왜냐? 우리가 이미 멀리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달란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요? 형식이 원이에요. 형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원한다고요. 이 비유를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지금 뭐예요?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이요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한 현장과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달란트를 찾은 사람, 그 달란트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인생에 속한 것.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하나님은요 여전히 진노하고 계신데 뭐예요? 그 진노가 돌아서 뭐 한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진노는 진짜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를 모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딨어? 안 보여. 여기 있다. 뭐예요? 뭐가 다 없어요. 하박국 3장 보시면. 뭐 감람나무 소출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뭐 외양간 송아지 없고 다 없어요. 포도나무. 근데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다 없어지고 다 쓰러지게 될지라도요. 하나님 긍휼 하나면 다 삽니다.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까지니까라고 늘 계속 말했던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던 하박국 마음이 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진노가 다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살아나니까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시대와 교회들이 다 어떠 할지라도 특히 믿었던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어야 될 사람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 주의 종, 우리 중직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잊지 마옵소서. 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열받을 일이 있어도요 그 중에서도 복음을 잊지는 마세요. 그 말이랑 똑같아요. 으아이씨 다 뒤집어 던지고 싶고 막씨 그래도 잊지 마시라고요. 화가 나는 중에도 잊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데도 못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뭐라고요? 오래 참으사 이것을 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대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죠. 뭐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를 간과하심으로 참으시는 중에서도 못 붙여 가신다고요. 간과하시고 지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셨다고요? 십자가의 사랑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하는데 안 하세요. 포기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 로마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뭔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선이나 악이 아니라 부르심 요걸로 뭐예요?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우리 교회고 이게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 많은 것들이 섞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이들 마음 속에 있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는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 만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하는데 이들의 인생이 기쁘게 하시고 그들은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